2016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2016년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서기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단기와 서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 나오면 오른쪽에는 단기, 왼쪽에는 서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1960년대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 어느 해에 전부 서기로 통일시켜라 이래가지고 단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호적에 전부 출생도 단기로 다 했다가, 그렇죠? 학교에 학적부 단기로 했다가 서기로 다 고치는데, 단기를 서기로 고치기 위해서는 2333년을 빼면 된다. 그래서 2333.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부 바꾸느라고 면서기들이 아주, 그땐 다 손으로 할 때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금년을 단기로 말하면 4349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서기로 통일하기 이전에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이 연도 표기법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연호를 광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1년, 고종 황제 원년을 광무원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중국의 연호를 갖다가 썼어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그 표기할 때는 세종대왕 1년, 뭐 세종대왕 2년 이렇게 하던가, 보통 또 이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할 때는 그냥 1, 2, 3, 4 이게 없으니까 그 육식갑자에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금년이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병신년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3.1절 노래 아시죠? 김인년 3월 1일 정오 이렇게 나갑니다. 가사가 그 지금 같으면 1919년 정오 이렇게 되는데, 그때도 서기를 쓰기 전이라. 근데 그때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소화 몇 년이거든요. 1919년이 1910년에 한일합방 됐으니까, 그러니까 소화 몇 년 3월 2일 정오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3.1 운동가인데. 그래서 김인년 3월 2일 정오에 이렇게 노래 가사를 붙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지금도 소화는 죽고 지금 무슨 뭐 그 악기도인데 연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쓸 때는, 대내적으로는 일본 사람들 뭐 소화 몇 년에 났다, 몇 년에 죽었다 이러지만은 대외적으로 할 때는 서기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불교도들도 자기들 불기 몇 년 이럽니다. 불기 몇 년에서 초파일 보면 하잖아요. 불기 몇 년 쓰는데, 그러나 호적이나 여권에 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 몇 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옛날에 서기가 없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 나자마자 1년 2년 서기 붙인 것 아닙니다. 옛날에는 역사를 쓸 때 예를 들면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는 가이사 아우구스티누스 1년, 뭐 2년, 헤롯 대왕 1년, 2년, 빌라도 1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서기라고 하는 것, 이 서기가 언제 정해졌느냐? 예수님 나자마자 1년, 2년 된 것 아닙니다. 525년입니다. 525년에 그때 부활절을 해마다 계산하는 이 날짜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때 황제가
교황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엑시쿠스라는 수도사에게 이 날짜 계산하는 걸 좀 정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끝에 예수님 나신 해를 1년. 근데 예수님 나시기 이전은 주님 나시기 이전, 그래서 BC라고 표시하고 예수님 나신 해를 AD라고 해서 1년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 서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서기는 525년에야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인데 그리스도 이전 또는 즉 예수 탄생 이전을 BC,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바로 전에는 BC 1년, 고전엔 2년 되니까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옛날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쓰는 서기는 우리는 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AD라고 표시하는데 AD는 아노 도미니, 이 말의 뜻은 우리 주님의 해, 즉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1년, 2년, 3년 한 것이 지금의 우리가 쓰는 서기라고 하는 서양의 연도 표기법인데 그것은 서양 사람들은 AD라고 하는데 즉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산하기 쉬우니까 서양에서 다들 그렇게 이제 몇 년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편리하니까 모든 역사를 오늘날의 서기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하면 여러분 예수님 나신 지가 2016년인 줄 아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525년에 그 엑시쿠스라는 수도사가 이 연도를 계산할 때 조금 잘못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그것보다가 몇 년을 놓쳤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3년에서 7년 예수님 탄생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아니고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는데 2016년이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7년까지는 착오가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약 4년은 틀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예수님 나신 것이 2016년이 아니고 2020년이 되는 거지요. 2020년 3년에서 7년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4년이 틀렸다 하는 것이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는 서기라고 부르면서 쓰는데 사실은 그 뜻은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후 몇 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은 다 이 표기법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고 출생 이런 걸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 자기네들 안에서는 일본 사람들 안에서는 소와 몇 년에 났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여권을 만들어 외국 나갈 때는 1900 몇 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00 몇 년 여권은 우리 주님 나신 이후 몇 년도. 불교도들도 중님들도 중을 중이라면 되게 화냅니다. 스님 그래야지. 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중들도 불기 몇 년 자기들이 쓰지만은 그러나 출생신고는 1950 몇 년 하면 우리 주님 오신 이후 몇 년도에 났습니다. 여권을 만들 때도 서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 났다. 3월 2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중들도 그래요. 회교도들도 자기들 안에서는 쓴 연호가 있는데 여권 만들어 나갈 때는 서기를 쓰거든. 즉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신 이후 몇 년에 내가 났다.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자기네들의 신분을 얘기할 때 출생 또는 사건을 기록할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신 이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거든요. 즉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 탄생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온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우리 주님 오신 이후 몇 년도에 낳습니다. 이렇게 다 출생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라고 하는 이 AD, 그 이전은 BC인데 BC는 예수님 이전, AD는 예수님 이후. 그래서 예수님 나신 그때부터가 인류 역사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 역사와 예수님 이후 역사가 달라지고, 그래서 예수님 나신 그 AD 1년은 세계사를 구분짓는 구분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이것이 나의 개인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즉 BC와 AD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나의 BC는 예수 믿기 이전입니다. 나의 AD는 예수님 믿은 이후입니다. 즉 내 개인적으로 BC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록한 것이고, 나의 AD는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를 A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BC에서 AD로 여러분의 개인사를 기록의 기준점을 바꾸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BC에서 AD로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회개함으로 BC에서 AD로의 삶의 전환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두 분이 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였을까요?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대문은 회개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수제자로 알고 존경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개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 됐어. 그래서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옆에 동료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당신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영접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의 모습은 더러운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심으로 BC에서 AD의 삶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단계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아니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만큼 살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나만큼은 살면 세상에 법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당 못 가면 누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입니다. 선량한 사람이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고 정말 죄 안 짓고 법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자기 이성적으로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때에 따라 바뀌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잘 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 하지만 남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 많이 있고요. 나는 이것이 선행이라 했지만 그 선행이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갑니까 하는 사람 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선과 의, 도덕과 죄와 악은 상대적인 기준에서 평가할 때는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놓고서야 선과 악이 올바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에 과거의 내가 변화되고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난 재탄생돼서 BC에서 AD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당대 최고 학부를 나온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신학박사로서 신학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세 가지 일을 주로 했는데, 기도와 명상, 그다음에 노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 돕는 자비와 선행을 많이 했는데, 그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고행과 금욕과 극기, 금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 대성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고행, 금욕, 금식, 극기 모든 것을 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의 용서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해답을 얻은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빛으로 들어올 때에 그는 지금까지의 수도사의 삶, 수도를 통해서 고행과 금욕과 극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으려고 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도리를 루터가 처음 깨닫고서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앞에 천국 가는 큰 길이 활짝 뚫렸다고 루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BC에서 AD의 삶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지만 이것은 믿음 이전에 행함으로 구원 얻고 살 때 그 행함이 무가치함을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믿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욕먹는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예수쟁이 말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예수쟁이 말도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이게 말도 잘하더라. 은쟁반의 옥구슬이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해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야고보 4장 17절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은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 이후에 성도의 참된 변화된 삶,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행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함이 없을 때는 비시의 삶이라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AD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유명한 어머니죠.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어거스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 17살 때는 기생과 사귀다가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18살 때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엔 또 마니교라고 하는 엉뚱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엄마 속을 무척 썩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기도가 더 셌지요. 마니교에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간청해서 그저 기독교로 개종한 것밖에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의식도 삶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장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 집어 펴서 읽어봐라는 뭐 그런 가사가 아이들이 담장 바깥에서 노래하는데 그걸 듣고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얼른 성경을 펴서 봤더니 로마서 13장 12, 13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한 데서 벗어나라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확 닿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믿는 어머니 품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듣고 자랐겠지만은 딴짓 하다가 딴 생활하다가 다른 종교에 빠졌다가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놓고서도 여전히 옛날 삶을 살았지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그 말씀이 와닿는 순간 그는 변화됐습니다. 진짜 BC에서 AD의 삶을, 참된 개종자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칭찬하고 높이고 존경하기 시작해서 말전에는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살아있을 때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성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BC에서 AD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BC에서 AD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까지와는 다른 삶으로서 BC에서 AD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바로 오늘 성탄절부터. 빌레몬 1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하며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입니다.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간 노예는 아주
중범죄자고 사형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는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달라졌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오네시모, 예수 이전의 삶을 살 때는 너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친 나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나와 너에게 이제는 유익한 종이다. 다시는 종으로 보지 말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네시모 같은 우리 주변에 해를 끼치고 무익한 일꾼처럼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진정 회개하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BC에서 AD의 삶으로,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종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기 2016년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이후 2016년 성탄절입니다. 단순히 2016년째 성탄절을 기념하고 행사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 BC에서 그리스도 이후 AD로 바뀐 그런 감격의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